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가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계속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하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들 가운데 우상에게 속한 제물을, 다시 말하면 제사상에 올린 제물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또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설왕설래 굉장히 의견들이 나누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심지어 이것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쭉 3장이나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우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8장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우상 숭배냐 아니냐의 이야기를 갖다가 8장에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9장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지만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9장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신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혹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부활절 전주에 전한 말씀이 그런 거죠.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13절까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실패했었던 일들을 크게 3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던 일, 금송아지 만들던 이 일을 예를 들어도 금송아지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행에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뱀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들이 방해 같은 인생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는 이 토픽에 대해서 이 딱 일종의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전제가 이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것을 성찬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해서 우리 성찬 그 잔을 나누고 또 떡을 뗄 때에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성찬이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 화목제물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이제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제물을 말하면 화목제 같은 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이걸 제물을 나눠 먹거든요. 가족들하고도 나눠 먹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19절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뒤에 신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그냥 그런 어떤 귀신, 잡신 이런 게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섬겨도 되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말하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고 하니 사람들이 그 당시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길 때에는 그 신 자체가 살아서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우상을 섬기는 그 배후에 귀신이 자리 잡고 귀신이 거기에서 제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무슨 얘기고 하니 이거 우상이다. 이게 뭐가 생명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거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것이 진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 경우에 이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함로에 보면은 그 점집이 되게 많아요. 타로점. 근데 타로점이 어떻게 하는 점인지는 잘 몰라요, 나는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역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명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여간 사주를 봐준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는데, 내가 그 자체가 그냥 뭐 이거 별거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거 없다고 별거 없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침해를 하고 있고 그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하나 결론,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상에게 속하였던 그런 재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다시 말하면 우상의 재물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고기를 사람들이 도살을 해서 막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거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상에게 바친 뭐 고기든 뭐 그냥 어떻게 잡은 고기든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 양심에서 어느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 이 정육점 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자기는 이 정육점에 가서 팔기 전에 그 음식을 항상 우상의 제단 앞에 두고 막 이제 숨기고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25절에 보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는다고 해서 탈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시편 24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속한 재물은 재물일 뿐이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속한 음식은 음식 자체로 그냥 그 자체가 음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는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27절을 보세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찾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집에 있는 그 음식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돼. 그런데 누가 이거는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거야. 우상에게 바친 아주 귀한 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먹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음식이 부정이 타고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일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사람인데 구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이 예수 믿는 이 일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신앙과 멀어진다면 그거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상에 속한 음식은 먹어도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거죠. 우상에게 섬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어떤 사람은 난 절대로 고기는 안 먹는다. 고린도시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고기들이 도축업자들이 다 우상의 그런 어떤
바친 고기를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고기 절대 먹으러 안 된다, 난 채식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지식이 분명해요. 우상이 별거야, 고기 먹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서 초신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속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실족을 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양심 때문에, 내 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이 말씀이 이제 이 오늘 본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들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냐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도 술을 마셨지 않냐 성경에. 예수님도 자기 자리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도 인용을 해요. 이제 에베소서 5장을 인용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가볍게 한 잔씩 마시는 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술 취한 뭐라고 할까,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냥 곤드레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냐? 이게 이제 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한국 민족은, 한국 사람들은 술에 약해요. 사람마다 술을 마시고 너나 할 것 없이 술을 마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못 먹도록 그렇게 금지하도록 합시다. 그게 덕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민족에게는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도 묻잖아요. 술 마시냐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신자들은 술을 안 마신다, 이게 상식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마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가짜야, 너 사쿠라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줄 알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나는 괜찮아, 나 술 마셔도 괜찮아.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 술 좀 마실 거야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신자가 술을 마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한 일입니까?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괜찮아. 술 마시는 일이 한국 교회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마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나는 좋다고 술 마시는데 그 일이 한국 교회에 유익한 일이냐 무익한 일이냐, 그거부터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 그러니까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마약은 없는데 마약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당시 마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마약이 됐든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이론이지 않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는 안 되는 거예요. 마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 믿음으로도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한 잔씩 마시겠다. 이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그거 생각하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이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운대 중립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전체를 봐서 이것이 해도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자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술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있으면 좀 찾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고한 게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안 돼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럼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는 행동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비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겁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일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까? 32절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화평을 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화평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 사도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만약에 나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나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울 사도의 자세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요, 이제 후배 임직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는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십시오. 자, 주머니는 열래요. 다른 사람들이 또 쓰라는 거죠.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어디 가면서 돈 내밀면 내가 내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고 우리 헌금하자 그러면 내가 먼저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신임 집사나 아니면 이제 장로님들 같은 그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십시오. 주머니가 닫히고 입만 열면 그때부터 교회에 시험이 듭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 말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덕을 위해서는 내 말을 찾는 거죠.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할 말이 있지만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그 우상의 샘을 먹느니 많이 막 싸우니까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교회를 생각해라. 교회에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생각이 이렇게 옳다고 해서 나는 이대로 가랍니다. 이쪽으로 막 걸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건 뭔가 하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아프다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냐 하면요, 많은 경우가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는 거죠. 나는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